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성 물러가서 일어나 하거라 해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난은 과정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30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모세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 아론이 백성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죠.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행하자 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이제 바로는 아멘호텝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정적이었던 파라오는 투트모스 3세였어요. 그 투트모스 3세는 이제 죽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을 보내라. 밑줄 그어주시고, 광야에서 나의 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메노텝 2세 앞에 이제 모세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메노텝 2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고, 2절 시작.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도 않겠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주가 누구인데 밑줄 그어주시고, 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주라는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모두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불려요. 이제 우리 보수 쪽에는 여호와, 좀 진보적인 거는 야훼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하니까 원래는 이제 여호와라고 쓰고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뭘로 부르냐?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주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새 번역은 여호와라는 부분들 전부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주가 누구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인데, 여호와가 누구야? 나 여호와 알지 못해. 근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백성, 네, 지금 네, 나의 백성이, 네, 이거 좀 이거 꺼야겠는데, 네, 지금 바로는 지금 나의 백성이잖아요. 나의 백성 바꿀까요? 마이크를 괜찮아요? 네, 자,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예언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가 지금 바로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야,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나한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는 지도이잖아요. 명령만 했던데, 아니 나한테 누구 보내라 마라? 누가 말해? 그러면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6절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여러분,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가 노동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 대주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벽돌을 만들려면 짚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짚을 모아다가, 근데 8절에 보니까 벽돌 생산량 이전과 같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짚은 안 주지만 벽돌 생산량은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기 때문에 밤낮을 일해서 짚을 줬는데도 그 최고 만든 것이 지금 이제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짚도 안 주는 거예요. 짚을도 안 주면서 그 짚을도 내가 구해오고 그 수량은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밑줄 그어주셔서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짚을 다 줬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만들어냈던 그 수량이에요. 근데 지금은 짚도 안 주는 거예요. 짚을도. 그리고 그 수량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이제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수량들 만들어 내지 못하느냐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바로에게 다시 이제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거절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19절 같이 한번 읽고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자기들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밑줄 그으시고, 자기가 이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원망을 누구에 돌리냐면 여기 돌리죠.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미워하고 있어. 밑줄 그어주셔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만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빠졌다. 왜 너희가 가서 바로에게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모세 아론은 모세를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몇 번이나 가서 가라고 해서 순종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더 큰 어려움이에요. 지풀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벽돌을 그 수량들 만들어내니까 이거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공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모세도 이렇게 하지.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네.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 어찌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정말 왜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답답할 노릇이에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억지 없이 갔는데, 그리고 전화 한 말씀까지 전했는데 원망은 지금 다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벽돌 굽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지풀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전하란 말을 전했어요. 돌아온 것은 곤경이었고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고난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터인데요. 고난다에서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감정적 기쁨인가요? 미치는 거죠, 이건. 아니, 어려움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너무 좋다. 우와! 이렇게 하면 그럼 미친 사람이지. 기쁘게 여기란 말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 하실 때
그 말은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여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선악과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받아들이는 가치관, 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선과 악이냐로 분류를 해요. 선은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 나쁜 것. 그래서 선,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런 선악과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성공도 내가 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날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은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든 기쁘게 받아들여, 여겨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야고보서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성품이 그러시든지 그렇게 살았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제자가 아니라. 그때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 선생님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됐다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셔요. 필요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자세는 그걸 그냥 내가 수용하기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만 제가 유익하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단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단 해코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세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이제 보내러 갑니다. 이 바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파라오 자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60만 명이 장정이 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잖아요. 국고성도 비돔성도 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 60만 명의 인력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럴 거겠어요? 아니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 붙잡죠. 이들을 내보내면 그 노동력을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실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베드로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련의 불길, 고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 당연한 거.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를 이제 막 믿은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믿고 세례를 받고 고난들이 있다가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지. 고난을 주는 거지. 어려움을 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하든지 안 뺏기려고 그러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의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박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막 몰아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이 오게 돼요. 그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또 10가지 재앙들 계속 거한 내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5번째 재앙까지는 보면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5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보내지 않아요. 6번째 재앙부터는 살짝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6번째 재앙정도 되니까 바로가 지쳐요.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도록 해요. 그래야 7번째
8번째, 9번째야 클라이막스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고난으로,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깊은 골짜기에서 결국 10번째 재앙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고난, 더 깊은 고난으로 자꾸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가지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능력을 나에게 체험하고 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깊은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다시 한번 이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힘든 것보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 힘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정말로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6장 1절 이렇게 다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6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너는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바로에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바로가 지금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 하는 일을 넌 볼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은 과정입니다. 끝은 승리예요. 끝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과 승리를 가기 위한 과정에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출애굽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야?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이제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끝은 승리고 끝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끝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삶을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왜요? 끝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요? 끝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 고난은 과정일 뿐이야. 끝은 영광이야.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받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온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범위가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붓게 되어지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부터 다윗이 고난 가운데 빠져요.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사울이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서 10년을 광야 생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이스라엘 갈 날에 속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 광야에 한번 서봐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싹 서보면 크지 않아요. 사람의 움직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나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 광야에서 10년을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 사울이 쫓겨오는 과정을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다. 지금 다윗 상황이 잡아먹는 사자들이 둘러있는데 그 둘러있는 사자들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쫓겨오는 삶이 창끝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고 화살촉이 자기를 쏘는 것 같고 날카로운 칼이 자기를 찌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생활을 10년을 하게 돼요. 10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생활들 하는데 그런 시편 57편의 그 뒤에 6절, 7절 이하를 보게 되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치 상황이 자기를 사자가 잡아먹을 것처럼 둘러싸서 화살촉의 창끝이 칼끝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존 왕이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피해다니는데 그 조그만 유대 광야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소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끝이 아니다.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를 기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것이고 이 고난 바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가 이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이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데 10년의 세월을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몇 장면 한번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 한번 사무엘 상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죠.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예요. 6번째 사건. 아둘람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울의 학정 때문에 다 낙향했던 사람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떠났던 사람들이, 인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으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400명이 되어져요. 이 400명과 함께 다윗은 10년을 사울을 피하여 돌아다니면서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돼요. 나중에 이 40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그 다윗 왕국이 기초가 되어져요. 요압이랄지 아비새랄지 전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독이랄지 아비아달이랄지 세상을 전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딱 나라의 기초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 찬란한 모델 나라를 이들이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3장에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1절에 보니까 이제 7번째 사건이에요. 다윗이 있는데 그일라 지방이 있어. 근데 거기 블레셋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약탈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 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블레셋 치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 빼앗겼던 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이제 동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쪽에는 이제 서남쪽에는 블레셋이 있게 되어지고 동남쪽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신임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임을. 그때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죽고 나니까 유대 지파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이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에서 1년 4개월을 지내요. 이제 이 블레셋 보호 아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기 문화를 배우게 해요. 그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에 그렇게 졌냐면 이들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는? 철기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들은 히타이트 민족이었거든요. 최초의 철기문화를 했던 히타이트 민족이었잖아요. 이들은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 된 칼하고 구리로 된 칼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뭘 배우는 거예요? 철기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딱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철기문화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배우게 하느냐?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10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는 지금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해석이 되어지면, 아, 이 고난을 왜 주셨다는 걸 해석이 되어지면 견딜만 해요. 근데 해석이 안 되어진 고난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에 뭐하냐? 인내해라. 인내란 뭔가? 헬라어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란 것은 휘포메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휘포, 언더 아래, 메노 이제 remained, 머물다. 인내라는 것은 그 고난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이루 가시고 그 일을 역사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 그런데 문제는 고난 현장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어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보여요? 해석이 되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고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명한 리더십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아라. 골짜기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길을 잊어버려요. 그때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럼 그때 내가 지금 저리 가야 돼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잘 버티면 하나님이 정상 올라가게 하셔요. 그걸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게 날 다듬어가게 한 것이었구나. 날 축복하게 주셨구나. 나의 뭐에 이유셨구나. 그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고난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는 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잘 견디시고 이제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